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에게 주를 위한 그 헌신의 삶을 더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다짐의 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서 시리즈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내가 거룩하게 살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한국 그 국어 사전에 그 의미를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국어 사전에는 이 거룩하다는 말을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어떤 그 위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 이런 거를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거룩하고 또 숭고한 그런 뜻, 뭐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을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어학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1917년에 이 루돌프 오토라는 그 학자가 이 성의의 그 개념, Idea of the Holy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지고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또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는군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신 책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고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영향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이 피조물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 두려움의 느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을 들어가거나 또 이 성직자 뭐 이런 분을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그 특별한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이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그 신비한 그 체험이라든지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 그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이 황홀감 같은 것을 느낀다든지 또 어떤 그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그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뭐 이 전율을 느끼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그 황홀함의 그 신비감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질 때도 또 건물 안에 그 내부를 치장할 때도 그 안에서 그 흐르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그 벌어진 어떤 예식이라든지 또 그 예식을 인도하는 어떤 그 성직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 그들의 그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제조시켜내는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레위기서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그 신비로움, 어떤 그 황홀함 이런 것과 이 관련이 전혀 없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서의 1장부터 17장이 어떤 그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8장부터 27장이 이 후반부를 이루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 18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 고리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16장의 그 속죄일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그 은혜를 통한 이 죄 사함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거룩함의 기본적인 이 전제이고, 또 그것이 없으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그러한 노력도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 후반부의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18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방대한 분량을 저희가 이 자리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내용도 다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중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부분을 차근차근 잘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 19장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홀수 번호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짝수 번호를 한번 읽어주시면 아마 집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함에 있어서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이시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런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 그 관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삶의 이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이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가 예전에 살던 그 애굽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이나 살고 있었습니까? 이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살이를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뭐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애굽화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끄집어 내셔가지고 한순간에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던 그들의 모습도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의 모습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법도와 내 규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동양 문화는 특히 이제 이 한국 문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극동 아시아에 있는 나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구별 두는 거를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 튀는 삶, 이런 거를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독특하게 사는 거 이게 별로 마땅치 않아서 그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학교를 가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 안 하는 거, 이게 뭐 큰 죄악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는요, 추석이나 이럴 때 고향을 찾아가서 친지분을 만났을 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고,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는 거. 이게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 결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그저 동일하게 비슷하게 똑같이 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과 이 트러블 없이 사는 것, 이거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한국 문화를 우리가 비하하거나 또 적대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의 문화와 너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서로 이렇게 동일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또 이 대화 속에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분명히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실 때 이게 이제 뭐 이 친숙함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고, 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뭐 미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친숙함의 표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 관계에서의 이 방향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신 그 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 새로워지셨고 달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 속에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그 노력과 수고와 또 훈련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절 말씀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예전의 모습으로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 규례를 따라서 내 법도를 따라 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이 참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참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못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양파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 지긋지긋하게 이 만나나 먹고 말이죠. 메추라기나 먹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이 손해를 보면서 산다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여기다 시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인데 내가 이런 방향에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막대한 그 피해 의식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학 시험을 보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또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혹시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닌지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너 12학년인데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뭐 하는데 수고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급적이면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사역하는 데는 너무 그렇게 지금 집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데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제로는요.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1년 동안 그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거 잘 보게 되면 나중에 그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떤 그 시간과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데 이 시간 분배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지금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학생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평생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대로 살면 그 안에서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 섹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 섹스를 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도 뭐 한두 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십 몇 절이나 그냥 계속해서 이런 관계,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저런 관계도 옳지 않은 것이고 하면서 수십 가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 이 성의 문제만큼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에리어가 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이 모든 문화가 항상 그래 왔었지만 그냥 내키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 회사도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Just do it.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도 성관계 맺는 거 괜찮다고. 그냥 우리 인간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의 어떤 정욕대로 그거 그냥 만족시키면서 살아갔을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굉장한 엄청난 갑부였던 어떤 분의 그 전기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계시면서 아주 호탕한 삶을 사셨다고 그 책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호탕하게 살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 관계가 아주 몰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이 한국 사회의 이 경제에 많은 그런 그 헌신을 했고 그 사람의 그 수고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그런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호탕함, 그 사람의 그런 그 자기 마음대로의 이 성적 그 쾌락을 누리는 그 삶 이런 것도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 동경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18장 24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 휩쓸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교독해 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민족 학살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참 너무 잔인하고 또 모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너무 야만적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주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토해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 땅이 토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교회에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요,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다른 점이 없는 그냥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들어보고 우리 스스로 평가해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도록 그냥 이 사람들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내가 그 사람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삶의 어떤 그 초석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남은 한 2, 3분 정도 시간 동안에 이 거룩함의 그 구체적인 그 핵심적인 요소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배경을 그려놓은 후에 이제 19장부터 나머지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이 19장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7절과 18절이 아마 레위기서 나머지 부분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두 구절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거룩한 삶,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주고 또 그들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이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어떤 특정한 이 장소에서 특정한 예식에 참석하는 것,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 형제 자매들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거룩함의 기본적인 이 평가 잣대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수영 교우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이후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무지함으로 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는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배우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4장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6절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28절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교회로 모이셨을 때 어떻게 내가 관계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대접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의 삶 속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함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그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